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행사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여기에 길에도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왼다리 박박 긁어봐야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다른 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여 그 시대를 물러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혹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 시대를 볼 때에 참 시대가 타락하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든지 손이 이만큼 붓고 그것이 굳은 살이 돼버리고 입술이 터지고 다시 그것이 굳어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입술이 이만큼 커질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물러서 멸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방주를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그걸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여기에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수한 동기는 필수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 즉 그 시대를 향한 혹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원인과 이유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건 모르건 깨닫건 못 깨닫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살았던 그 전형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불신이 생각나죠. 사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거의 불신의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불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의 삶 속에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신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면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저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불신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고 지옥 간다,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뭘 말하느냐,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으로 내야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불신 가운데 행하면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이 점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불신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보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이라고 그랬는지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건지를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들이 시편 78편과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시편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시편 78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애굽 땅 소환들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했던 그 비옥한 땅이죠. 기이한 일을 저희 열전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뭘 말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그 엄청난 일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뭘 말합니까? 홍해 사건을 말하죠.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셨으며, 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사건을 말하죠.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동일한 사건. 17절 보십시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 범죄란 단어에 밑줄 치십시오.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존 배반에 밑줄 치십시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시험하였다. 밑줄 치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대적하였다. 밑줄 치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여기 노하셨다. 밑줄 치시고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노가 맹렬하며 밑줄 치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밑줄 치라고 그런 하나하나의 말들이 다 뭘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불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불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신이 그만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장 주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주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도 쭉 언급했습니다. 나열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터져 200만 명이 먹은 사건, 이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8절을 보시면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여기에 보시면 무슨 사건을 두고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의 사건, 그리고 고기가 없었을 때 사건을 두고 말하죠. 자, 그러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그들의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행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계속해서 대적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의 분노했다, 노가 맹렬하게 타오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먹을 것이 떨어졌을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얘기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들은 예언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15장에 그런 노래들이 나오죠. 16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때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동안 뭘 먹었는데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먹었죠. 그들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 시내 광야 가보니까 이런 돌덩이들만 있더래요. 그것도 얼마나 뜨거운지 새까맣게 타버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러한 사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다시 합해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광야에 갇혔죠. 거기는 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흙이 있는들 물이 있습니까? 흙과 물이 있는들 씨앗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다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언제 거기에 심어서 결실을 맺어서 그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그동안 다 굶어 죽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살아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저들이 당한 상황의 100분의 1만 당해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 불신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제 형편을. 예, 제가 그 하나하나의 형편을 당해보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형편에 처해 보았든지 안 처해 보았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는 철저하게 타락한 불신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시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의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통제로 내려는 몇 가지 성수지, 11조, 봉사,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인식돼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100분의 1만 닥쳐도 저들은 200만 명이 아사로 그야말로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에 100분의 1만 닥쳐도 우리는 저들 못지않게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같이 갔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지만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신명기 8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닥쳤을 때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가 오늘 본 이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전혀 환경적으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배짱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배짱으로 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반대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특징 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을 더 좀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